15년도 새해 들면서 헌신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 온사랑교회 29년 역사 가운데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여 헌신 예배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전도 회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음을 우리가 살아갈수록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로 살아가는 것도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자잖아요. 남자로서 목회를 하거나 가정을 책임지거나 또 여러 많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겠구나.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정말 삶의 무게가 참 너무 무겁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늘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우들과 우리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둡고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말 성도의 삶을 잘 산다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수록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 간다는 것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세속의 물길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여러 많은 세상에 여러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번아웃 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들은 오늘 어제 문제만이 아니고, 이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해하면서 또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무리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핵심적인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깨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깨어. 이 말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게 되었으면 너희들이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어둠의 세력들이 수없이 공격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 세속의 물결들이 끊임없이 너희들을 언습해 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 그리고 잘못된 이단 교리를 가리키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있지 않게 되었으면 너희들이 흔들리게 되고 그들에게 밥이 되어지면서 잘못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깨어있어라. 이 깨어있어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긴장하면서 늘 두렵게 떨림을 가지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은 의미를 두고서 깨어있으라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게 되었으면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잘 하다가 한순간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되어지면서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던 것이 한순간 거품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휩쓸려 가지고 자신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 생활도 다 무너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에 그게 현혹이 되어져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잘 하던 사람이 한순간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이성의 노예가 되어지고 성의 노예가 되어지고 게임의 노예가 되어지고 세상 만몬주의의 노예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의 정치 이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혼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있지 않게 되어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게 되었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온 교우들이 이런 혼미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 중심이고 무엇이 세상 중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죠. 늘 긴장해, 영적으로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경향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온사랑 교회는요,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혼미한 가운데 있더라도 온 목사와 온 교훈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 그런 특별히 남전도 회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의 이 헬라어 의미들을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 위에 너희 믿음의 뿌리를 깊이 잘 내려서 건강한 믿음, 신앙의 연조가 쌓여질수록 건강하고 성숙한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운데에 잘못된 토대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면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데 말씀 이외에 어떤 전통이나 습관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나 세속주의에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면 그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더라 하는 그런 말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면 늘 헤매게 되어지고 늘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잘못 내리게 되었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여러 많은 종교들이 많았던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아포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고린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신창들, 여창들이 1000여 명이 있어가지고 재래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성적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이런 하나의 종교 의식을 가지고 하나의 종교 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특별히 성에 대해서 말하고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문화가 그래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폴로 디데 신전에게 재래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신창들하고 관계를 가져야만 이게 하나의 재래의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내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냐? 내가 증거했던 말씀은 복음이지 않았냐?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진정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니까 잘 자라지가 않고 자라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진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거늘 너희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깊이 잘 내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또 특별히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 회원들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진리 그 말씀 가운데 뿌리를 깊이 잘 내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정한 복음에 온전한 복음에 확실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신앙에 감격이 없느냐? 내 신앙에 왜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느냐?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없느냐? 왜 내 신앙은 항상 그 모양이냐? 이 부분들은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뿌리를 잘 내리게 되었으면 자연스럽게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이런 영적 생활을 하게 될 터인데 점검해 보자는 거죠. 헌신을 다짐하면서 정말 내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온전한 복음의 뿌리를 잘 내리면서 작년과 올해 내 신앙이 늘 그 상태가 아닌 뭔가 예배를 드릴 때, 뭔가 교회를 섬길 때, 뭔가 공동체 사명을 감당할 때 뭔가 좀 다른, 뭔가 좀 변화가 되어지는, 뭔가 좀 성숙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면서 신앙의 연조가 쌓여질수록 온사랑교회 역사가 전통이 이제 이렇게 계속 길어질수록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따라서 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요, 이 남자답게 이 말 때문에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남자답게.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남자답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은 그 당시에 이 문화와 이 정서 자체에 이 남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힘을 상징합니다. 힘을 가지게 되니까 강하고 담대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당함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언어적 문화가 이 여성은 연약함과 그리고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상징하는 단어이지만 남자는 강하고 우직하고 지혜와 정절이 있고 확실하고 당당한 이러한 것을 의미하면서 남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혼란하고 혼미한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단어가 뭐냐? 남자답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허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원활하고 순탄하고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승승장구하고, 여러분 현역에 있을 때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안정되어지고 승승장구하고, 은퇴 후에 노후를 보낸 때도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원활하고 풍성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영적으로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고 도전해 옵니다. 세상의 물결들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해 오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성적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가정생활을 하다가 한순간에 이성의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서 폐가 망신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자초되고 와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하면 남자다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유혹과 어떤 한난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확실하게 굳건함을 다 가지고서 감당해 가는 거예요. 버텨나는 거예요. 이겨내는 것입니다.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극복해 가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환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충우돌 되어지면 허약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딱 중심을 잡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지혜와 정직을 지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은 내가 확실하게 감당해 가는 이런 굳건함과 남자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온 교우들이 남자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남자다움의 완전히 표상으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다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 물리쳤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면서 사탄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사탄아,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물러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시험에서 승리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남자다움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기웃거리면서 허약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물리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미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딱 중심을 잡고 예수님께서 언제나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이런 3대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 가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치시기 전에 고난 받으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가시 면류관 쓰고 온갖 비난, 온갖 조롱을 당해도 예수님은 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당해 갔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자그마치 6시간 동안 온갖 고초를 겪어도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능히 감당해 갔어요. 여러분, 남자다움이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이게 남자다움일 텐데, 온사랑 교회는 아무리 시대의 교회가 흔들리고 허약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남자다움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다움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당신은 든든하다, 당신은 믿을 수 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무너진다 할지라도 당신만큼은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기대고 싶은 사람, 뭔가 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사람, 뭔가 저분에게 말하면 저분이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 남자다움이 있는 거죠. 남자들만 남자다움이 아닙니다. 남전도 회원만 남자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우들이 남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자다움이 있는 이런 강하고 담대함과 당당함과 떳떳함과 담대함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이끌어갈 때 얼마나 해롭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조금만 힘들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 실망스럽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자다움을 다 가지고서 40년 동안 참고 견디면서 그러면서 감당해 왔어요.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남자다움의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고 그리고 저 요단강을 건너고 난공불락에 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고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고 가나안 땅의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다 점령해 가야 되는데 네가 마음이 연약하면 할 수 없어. 너 힘으로 안 돼.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 이게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 내용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혼란스럽고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되는 상관없이 온사랑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남자다움이 있게 되었으면 능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풀어가면 되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극복하면 되잖아요. 혼란스러움이 오면 중심을 잡고 해결해가고 인도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미래적 근심과 염려를 미래적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부분에서 언제나 당당함과 어엿함, 믿을 수 있는 대상,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돼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남자다움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멋지게 살고 사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 유능한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없는 가운데 탁월함과 뛰어남과 유능함으로 하게 되었으면 그 유능함과 탁월함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어떤 전체가 되어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유능함과 탁월함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의 어려움이 뭡니까? 사랑이 없는 가운데 유능함과 탁월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고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남전도 회원들께서 가정을 지킬 때, 가정을 섬길 때, 가정을 세워갈 때, 가정을 리드해 갈 때 교회의 여러 많은 중직으로서 중심의 그 사역을 감당해 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여기에 이런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보다 더 풍성한 사랑, 보다 더 진정한 사랑, 보다 더 순수한 사랑, 보다 더 온전한 사랑이 많이 이렇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데마다 풍성한 성장과 성숙과 열매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사랑교회는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잘 지었냐, 이런 마음이 늘 드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온 세상에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전하자. 여러분, 제가 이 목회자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온사랑교회 이름의 의미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이지,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다. 이게 이렇게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학가들도 이렇게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말이죠, 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성경 내용을 확실하게 지박해 놓은 것이에요. 온 세상에,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온 세상에 온전한 사랑, 온전히 전하자. 이런 교회의 남전도 회원들께서 사역할 때 사랑이 없는 가운데 하게 되었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과 근본, 중심에, 온 교회의 모든 사역의 가장 기본과 근본과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칭찬과 인정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온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